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내가 이것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그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결과가 뭐죠? 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룩의 첫 번째 사실 정의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때로는 종교적인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 그런 접근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가 저는 안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거룩함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구별된 속에서 회복은 일어납니다. 마치 요새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하려면, 치유되려면 그런 병이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돼서 격리되어서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신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 안에서 안식하지 않고 자꾸만 거룩 밖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쉼은 있지만, 휴식은 있지만 실제 안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을 맛보지 못하고 쉬는데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쉬어도 별 의미가 없는, 금방 또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고갈돼버리고 또 힘들어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식일은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박스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어떤 이 박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꺼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선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안식일 안에서 우리 또한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휴식을 즐기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안식일날 휴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수한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이 나중에는 정말 도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춤추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노래방이나 어디 그런 무도회장 가서 뭔가 그 노래 속에서 열창을 하고 춤추고 하면서 즐거움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식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랑받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이 그냥 샘처럼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정말 가장 행복할 때 노래하듯이 그냥 뛰어놀듯이 춤추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날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나오지 못하고 그냥 찔끔찔끔 겨우 마치 막혀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 나오는 거로 생존하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일날 그것이 잘 안 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마치 출애굽기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적군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일날 힘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고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확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공동체를 얻습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선물 박스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안식일을 단지 그냥 지킨다라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박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마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물 박스 안에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빨리 열어보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매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들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안식일,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전에 사람에 대한 복 주심이 먼저 사실은 선제됩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28절과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 계획이고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복주시는, 사람들을 복주시는 것, 그 일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더 지원받고 지지받고 더 힘을 얻고 그 일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욱더 복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지 그냥 멈추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냥 예배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이 땅에 더 충만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힘을 얻는 거고 동력을 얻는 거고 그 이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들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 복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안식 프로젝트는요, 저는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 중에 하이라이트와 같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생육, 번성,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대로, 그 좋은 대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영되고 그것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로 사실 연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땅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의 안식을 통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이 안식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이 확장성은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레위기 26장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설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안에는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모든 것이 멈추고 폐허가 되고 내 삶이 송두리째, 이 사회가 송두리째 무너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 섭리는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미 회복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안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불신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강제로 만들어지는 안식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는 정말 진정한 평안한 안식이고 후자는 안식이지만 사실 고통이 따르는 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멈추지는 않는 안식 속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선물들을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신실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5장 말씀은 안식일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목표, 목적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포도밭을 갖고 열매를 거둬도 좋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 해는 여호와를 위해 쉬는 해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축소하다가 땅에 떨어져 저절로 자랄 것을
안에서 자란 포도원 따지 마라. 이것은 땅을 1년 동안 쉬는 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명하시면서 굉장히 철저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 철저한 지침은 뭐냐면 저절로 자란 포도 열매조차도 거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노동 안 하고 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 됐지. 저절로 난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됐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잔치 같고 행복하겠어. 일하지 않고 1년 동안 했는데 포도 열매가 열려줘서 그걸 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묵상하면서 저한테 사실은 좀 와닿았던 마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안식을 지킬 수 있구나 했어.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지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사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 만드는 규율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많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뭐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땅이 쉬는 해에는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 너희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폭군이나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에게 땅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게 하여라. 또한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나 너희 땅의 들짐승도 땅에서 나는 것이면 다 먹게 하여라.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no, stop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면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yes, 허용하는 것들, 적극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좀 이해한다면,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허용을 위해서 스탑 사인을 내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소유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세계를 자꾸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멈춤이 되고 있는 삶의 자리들, 다른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길들, 다른 사람들에게 무너져 있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열어주시기 원하고 그들에게도 허용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의 사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곡식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그 곡식이 맺힐 건데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맺히는 곡식들을 단지 8년째 뿐 아니라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까 포도나무 열매 얘기는 생존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까지도 소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자꾸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큰 집을 얻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되고 많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면 점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하게 되고 단지 이때의 어떤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0년 동안 축적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까지도 우리는 사실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은 나쁘지 않는 거지만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잃어버리는 자들,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당장 오늘의 먹을 거를 고민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자꾸만 훼손되기 시작하고 그런 삶의 자리의 훼손, 생존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율례를 정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라라고 명할지라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함께 나눌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면 사실 그 말처럼 고통스러운 말은 없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안에서 고통이 있는데 제사장이 율법학자가 율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무슨 안식이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허용, 진짜 나눔, 진짜 배품이 이루어진지 하나님께서 이 외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침을 주시지만 이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것을 평상시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종이나 풍군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들짐승까지 심지어 그들에게까지는 무엇이든지 먹도록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큰 픽처가 아닌 거죠. 큰 그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우리 개인의 생활을 그냥 잠깐 조정하는 시간, 내가 좀 삶이 흐트러졌는데 마치 텔레비전 옛날에 화면 조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는 시간,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온 세상에 무너져 있는 균형들, 형평성들, 부조리한 어떤 삶의 시스템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재조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영향력은 사실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그냥 멈춤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야 하고 탐욕적인 소유에서 나눔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짓된 불의에서 공평한 정의로 복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눈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절제하는 일들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것은 나눔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이웃들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을 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이제 제칠 안식이거나 다른 데 유대교 이런 데는 이제 금요일 날도 안식하고 토요일 날도 안식하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안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솔직히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림은 토요일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쯤 모든 교인들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날은 봉사 다니는 그래서 그게 제일 안식일에 맞는 그림이다라고 사실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어설프게 준비 안 되고 시작했다가 2단으로 찍힐까봐 그리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안식도 잘 없기 때문에 좀 우리 안에 참된 안식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진짜 일어난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고 지금도 사실 그 소원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론 공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단시하지 않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 교회 이런 데는 보면 헌신자 예배는 토요일날 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있어요. 헌신자들은 주일날 새로 오는 많은 성도들을 선교해요. 그리고 사회봉사하러 나가요. 저는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안식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말 주일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회복이 일어나면 단지 주일날 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터의 봉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평일날도 사실은 그런 삶을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안식 프로젝트의 가장 절정한 사실 희년으로 나타나거든요.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날 안식하고 7년이 7번 그다음에 77, 49 맞아.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그러니까 2년 더블로 이제 안식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 좋을 것 같아요. 45년 때 안식이면 그리고 50년 때 또 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희년, 이 희년이 사실 안식의 가장 절정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유하고 모든 건물주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게 관리 소장인 거예요. 관리인인 거예요. 하수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제정하지 않으셔도 실제 하나님의 모든 땅을 만드시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어떠한 땅 부자, 어떠한 건물을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 마찬가지 메시지예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이 명제로부터 희년의 모든 개념이 나오고 사회 정의, 사회 경제, 사회 뭐라 그러죠? 경제적 한영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경제에서 요새 이 경제에 있어서 공평한 정의를 얘기하는 모든 사실 이론가들이 희년 개념을 꼭 쓰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경제 정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경제 정의에 관련된 그냥 일반 크리스천 책이 아니라 책들을 보면 사실 이 토지 공개념은 꼭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전제로 깔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소유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배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좀 뒤집어 보시면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뭐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가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내 어떠함의 당연한 보상이라고.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판이 없었다면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술이라는 거, 우리의 전문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판이 없으니까. 땅이 없는데 농부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씨앗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기준점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네로 하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되는 것 같고 희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기준점을 진짜 원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시점으로 본다면 사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누릴 수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와 축제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준점을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남들은 다 저런데 하면서 그 기준을 내가 원하는 시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떤 시점에 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 말씀이잖아, 진리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다른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차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빼앗기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쟁취하는 그런 사회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고 사회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우리가 그랬고 우리가 사실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딴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일부잖아요. 우리도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거 갖고 욕하고 그거 갖고 비난하고 그거 갖고 정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 제대로 된 시점, 제대로 된 원칙 속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원래 주인도 아니죠. 원래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내놓는 일들을 하고 내가 어렵게 번 돈으로 내가 소유를 얻은 그 노예들을 풀어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정당권들을 다시 부여해주는 일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희년을 통해서 그 사회는 유지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실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겸허하게 예배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해방, 진짜 회복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이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이고 선물 박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죠. 근데 선물로 계속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소유권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안식일의 사실 비밀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근데 이게 뒤집히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종교적인 거룩한 의무로만 여기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금기시만 자꾸만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안식을 통해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이제는 배쳐가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식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안식을 통해서 진짜 나눔의 기쁨,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안식년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규례일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그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정말 함께 들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